자, 오늘은 이제 십계명 마지막 시간이에요. 1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이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탐심.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죠? 탐내지 말라. 무엇을 탐내서는 안 되는지 그 대상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탐내지 말라 그랬냐면,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밭. 고대 사회에 이거 다 지금 보세요. 집, 밭, 그 다음에 남종, 여종, 그가 가지고 있는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 이건 다 그냥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십계명 서론할 때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가톨릭은 이계명이 없다 그랬죠, 이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는 형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십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둘러 나눴다 그랬어요. 내 아내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동방교회, 그리스도교회도 이런 식으로 했고, 가톨릭에서 이제 나와서 개신교지만은 가톨릭이 많은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루터교도 역시, 이 십계명 두 개를 나눴어요. 10번째 계명을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고, 이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럼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좀 이게 중복되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고 이걸 나누면 결국 간음하지 말라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부분의 거의 모든 개신교는 이걸 하나의 계명으로,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웃의 아내도 다 뭐예요? 그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 큰일 나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다 소유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즉 네 이웃의 모든 소유물들을 탐내지 말라. 그래 하나의 계명으로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 탐심으로 그걸 해석을 하고, 이 십계명에 대한 아주 방대한 책을 쓴 그 김영규 교수라고 철학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존재론적으로 십계명을 해석했는데, 십계명 해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깊이 있게 쓴 책인데 좀 철학적인 요소도 많고, 그분은 이제 하나의 계명으로 보되 그 탐심으로 보되 그 안에서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성적인 탐욕,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물질적인 탐욕,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 10번째 계명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다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이죠. 행동을 금하는 계명이라면, 이 계명은 구체적인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이 내적인 탐욕, 마음의 탐욕이죠. 마음의 탐욕.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내적에서 생겨나는 탐심을 금하는 계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칼빈이 이걸 다 따르고 있어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이 칼빈은 이 탐욕을 뭐라 그랬냐면은, 인간의 탐욕은 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도둑질은 내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훔쳐야 되겠다. 그러나 이 탐심은 내가 탐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뭔가 좋은 걸 보면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죠. 갖고 싶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리 안 가지려고 그래도 어때요?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뭐가 있어요? 홈쇼핑이 있어갖고 자꾸 보여주잖아요. 하여튼 채널 하나 돌리려면 사이사이에 다 껴있어가지고, 거기 또 이상하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꼬여요. 우리 보고 사라고 막. 별것도 아닌데 한번 사서 보면 알겠지만 별로 제품도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거 보고 있으면 사게 전화 걸잖아. 탐심을 자극하는 거죠. 광고가 다 뭐 하는 거예요?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탐심, 인간이 갖고 탐욕, 좋은 거. 그래서 이걸 가져야만 네가 참 인간이고 행복하고 이 사회 상류층이고, 이거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해가지고 어때요? 사게 만들죠.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것도 다 그렇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죄성. 그렇다면 이 탐심은 언제 생긴 거예요? 칼빈의 이해에 의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타락과 결과가 있어요. 타락.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죄악의 실체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은 이기심 이런 게 다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의 탐심이죠. 탐하는 마음. 그래서 탐욕은 죄의 결과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는 건 그게 무슨 성적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 뭐 아름답고 이쁘고 이런 여성, 남성을 탐하는 마음, 또 물건을 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의 사랑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걸 이제 탐심이라 그러죠. 탐심. 그래서 이 실존주의자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이제 실존적인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실존적인 고통이 뭐냐면은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에덴 동산 한번 보세요. 강이 내게 흐르고 거기 사시사철 먹을 게 다 있습니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가 따먹기만 하면 돼.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생명도 다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결핍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뭘 탐해서 따다가 내 집에다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가면 다 아무거나 따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걸 뭘 따다가 내가 숨겨놓고 내 창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내 거라고 또 갖다 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는 이게 다 단절됐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게 단절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가져야 돼. 가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 져도 막 밭에 엉겅퀴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을 뭐냐면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어느 날 내가 가만히 혼자서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많아도 혼자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인간이 참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해. 내가 뭔가 어디서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삶의 무의미가 찾아오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돈이 있어도 뭐 내일 또 밥 먹고 또 살고 또 직장 갔다 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다 죽는데 그 삶의 무의미 이런 게 찾아오죠. 내가 일하는 게 다 허무하고 불안 이런 걸 또 다 내가 없으면 불안해 막 이런 이게 뭐냐 실존적인 고통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이건 누구에게나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엄청난 실존적인 고통인데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길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그분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실존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왜?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고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돈 없어도 행복해요. 그럼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행하냐? 신앙생활은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신앙을 가지면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이 돼. 참된 만족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무의미, 불안, 허무함,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을 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인간들이 사탄에게 썩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많이 소유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 벌고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결핍된 것이고 완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많이 가져와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마치 뭐라 그랬어요. 바닷물 같아. 바닷물 먹으면 짜가지고 계속 더 먹어야 돼요. 갈증이 더 나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되지 못해요. 그걸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탐심이 생겨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그래서 이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실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결되는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부족함이 없고 결핍됨이 없는
참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쪽 바깥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살고 맨 기도도 그거 달라 그러고, 그게 뭐야 이게. 그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실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결받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곳에 와가지고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고 기독교가 다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미신으로 전락해. 목사들은 거 강단에서 그걸 자극하고 돈 번다는 사람들이 오니까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그 돈 귀신에 붙잡혀 있어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해방이 돼서 참된 행복,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 그런 찬송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의 고통에서, 실존적인 고통에서 해방돼서 행복하게 살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개인 기도와 말씀과 내 경건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럼 다 해결돼요. 돈, 권력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가 되니까요. 그 단계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오늘도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 텔레비 딱 뜨니까 뭐가 나와요? 광고가 나오는데, 우리의 탐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사회 아닙니까? 자동차 또 새로 나온 뭐 노트 9이 나왔다 그래요. 뭘 누르면 또 거기서 뭐가 되고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문에 나오는 기사, 인터넷 기사는 다 광고 기사예요. 그거. 팔아먹으려고 다 돈 누구한테 주고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컴퓨터 또 나왔다, 아파트 또 새로 나온 가전제품, 새로 나온 옷, 가방, 구두, 화장품, 끊임없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탐욕. 저것들을 다 가져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은, 만족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하루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갖고 싶죠. 갖고 싶어요. 탐욕이 생깁니다. 저것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걸 딱 가져봤댔자 그 기쁨이 일주일을 채 가지 않습니다. 길게 가봐야 한 달도 채 가지 않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끊임없어요. 이거 세상의 것들은 그 자체가 결핍되어 있다 그랬죠. 부족한 것들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내 이 마음, 실존적인 고통을, 이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내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안전장치를 하고 별거 다 해도 불안해요, 인간은. 내 안에 무슨 병이 생겨나는지 내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또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마음 생기는데, 성경은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내 헌신이 어디로 가요?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데로 가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에 아까 이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이것들을 얻기에 더 충성하고,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 탐심을 해결하지, 제어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탐심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결과예요. 이거 어느 기관을 통해서 탐심이 생겨요? 보는 데서 생깁니다. 보는 데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맨 처음에. 선악과를 봤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은 짓을 그렇게 보게 해요, 마귀가. 보는 데서. 여러분 그냥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데서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갖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반대말이에요. 탐욕으로 가진 사람 다 가져야 돼. 자기가 인기도 다 가져야 되고, 사랑도 다 받아야 되고, 인정도 자기가 다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좀 가져가면 어떻게, 시기, 질투, 욕심, 막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죠. 시기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왜? 이걸 내가 다 가져야 돼. 탐욕이야.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대신 내가 누리던 걸 저 사람이 가져가고, 인기를 저 사람이 가지고, 인정도 저 사람이 받고, 칭찬도 저 사람이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다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자죠. 가난한, 욕심이 없는 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냥 다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실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 예수 믿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언제 하신 거예요? 형제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아버지가 물려주셨는데 형이란 놈이, 예? 지 혼자 다 갖겠다고, 나를 안 주는데 예수님 내 형한테 말해가지고 유산을 좀 반씩 나눠 갖게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하고 친했나 봐. 예?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예? 그러면서 모든 탐심을 버리라 내 마음속에. 그 탐심이 결국 형제간도 원수로 만들 겁니다. 부모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부모가 돈을 많이 남겨놓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싸우다가 다 갈라져가지고 돈 없으면 차라리 행복한데 우리 형제들은 없으니까 뭐 부모님 주신 게 없기 때문에 행복해요? 잘 살아. 돈은 없어도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근데 뭐가 있으면은 저거 혹시 더 가져간 거 아니야? 형제끼리도 이게 다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물리치고 또 검소하게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7절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살면은 그날부터 여러분이 타락으로 인해서 찾아온 실존적인 고통, 탐욕 때문에 찾아오는 실존적인 고통으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 성적인 것을 탐하든 물질적인 것을 탐하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극복하는 길, 탐심을 극복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에 자족해야 돼요. 자족.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족하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탐심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자족이에요. 자족.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그 찾은 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뭐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옷도 있고, 예?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세상에 갖고 온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라 그 말이에요. 자족.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자족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족. 응?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그래서 자족은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자꾸 없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불행해져요. 욕심이 생기고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죠. 네? 내게 있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거 갖고 가지고 자꾸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은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그 말이죠. 자족하고 내게 없는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즉 자족은 무엇
무엇됨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됨. 무엇됨이 뭐예요? 내가 무슨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저것 다 소유하고 이런 게 무엇됨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엇됨. 무엇됨을 향유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음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있음. 내게 없는 것 자꾸 아까 이웃이라고 나왔죠. 이웃의 것을 보니까 나는 없는데 이웃의 아내도 이쁘고 이웃의 뭐 양도 다 잘 되고 이웃의 땅도 많고 집도 크고 자꾸 내가 아는 친구들 동네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없지만 저들이 많이 가진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고 탐하게 되고 저게 없기 때문에 난 불행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탐하지 말라가. 그러나 이 자족하는 마음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뭘 보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저 옛날에 우리 구역장님들 가르칠 때도 그런 비유를 드는데 그냥 어느 날 내가 삶이 그렇게 뭐 부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냥 하나님 주신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이제 가져가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길에 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 여고 동창을. 그 학교 다닐 때 나보다도 별로 없고 나보다 좀 난거라는 것은 조금 이쁜 거밖에 없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갈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래서 가서 집에 갔더니 웜에 집에 가는데 저기 타워 팰리스로 들어가네. 예? 타워 팰리스로 들어가 보니까 아파트가 막 68평 막 이런데 막 안에 들어갔더니 막 너무 막 화려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30평에 사는 자기가 어때요? 예? 나는 꼭 빙신 같고 저거 나보다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저기 얼굴 좀 이쁘다고 어떻게 남자 잘 꼬셔가지고 저게 이렇게 되고 보니까 가방도 막 꺼내는데 막 좋은 가방 명품 가방 막 나오는데 그거 막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밥 줘. 그러니까 밥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다. 이때까지 남편도 감사했고 그 조그만 집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았는데 내 고등학교 때 친구의 집에 가서 그 화려함을 보는 순간 보는 데서 온다 그랬죠. 마귀가 뭘 자극하는 거예요? 탐심을 확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난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것, 내 친구의 것 그걸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자기 남편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도 깨져요. 매일 앉아갖고 신세 타령하고 살아요. 한심한 사람. 내가 없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게 자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비유로 들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항상 1번에서 3번 사이였어요. 1번, 3번이 뭔지 알겠잖아요. 키 큰 데로 번호가 가니까. 그것도 이제 3번도 내가 뒤에 가서 서서 3번이지 2번이나 1번. 3번도 제가 뒤에 가서 쓴 거예요. 양말도 앞에 와서. 그래갖고 3번이 최고 뒤로 가봤어요. 저희 집 사람은 항상 뒤에서 꼴번 해야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두 사람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냥 차를 타고 나오면 참 이쁜 여학생들이 다 키도 크고 다 이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느냐. 야, 하나님 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야, 40일, 제가 40일 작정 기도도 했습니다. 한 끼씩 금식하면서. 뭐 때문에? 키 큰 여학생이 이뻐가지고. 사실 작정 했어요. 키가 클까요? 안 크더라고? 그 40일 작정 기도하고 나 성경을 그때쯤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네가 염려한 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나오더라. 이게 나와. 물론 그 키는 이 키도 있을 수 생명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키로 이해를 한 거죠, 내가.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키 크면 안 줬잖아요. 그죠? 그 나에게 있으면 뭐예요? 키 작음이죠. 그러나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하나 불행하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딱 주셨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 가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 말이죠. 총알이 1m 70으로 날아가면은 1m 70은 맞아주고 청규 집사님 맞아주고요. 총알. 청규 목사님. 나는 지나가잖아. 그랬더니 내 친구 야 임마 그럼 가랭이 속으로 날아오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그죠? 또 군대 가서 내가 이렇게 딱 목봉 체조 있잖아요. 그 전봇대 같은 거 큰 거 들고 이렇게 얼차려 받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하는데 말이죠. 탁 키대로 서서 하는데 나는 키가 작으니까 손을 다 들어도 나는 가시리 다. 키 큰 애들은 막 죽어요. 막 이거 듣느라고. 그러니까 나는 목봉 체조하는 시간이 잘 쉬는 시간이에요. 다른 애들은 반 죽는 시간이에요. 이때를 위하면 아니는지요. 농담이지만 제가 그냥 가장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없는 것 자꾸 바라보면 불행해진다. 그건 마귀가 역사예요. 나
나에게 주신 건 작지만 내가 뭐 축구도 지금까지 축구로 댕기고 뭐 내가 장래 못하는 거 있어요? 다 하는데? 예? 다 잘 못하는 게 뭐 있어요? 탁구 쳐도 다 이기고 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 예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자족은 거예요. 만족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없는 거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시험 들어요. 탐욕이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자족은 무엇 때문에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향유하는 것이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잠깐 사는 동안 없어도요.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멸류관 준비해 주시고 영생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축복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시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자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뭘 바라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있잖아요. 자기에게 그거 바라보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님 잘 섬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없는 것, 그러나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바라보며 자족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탐심은 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유